저는 이 로마서 1장 1절을 대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벅차고 또 부럽기도 하고 언제 이와 같은 고백과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 처음 로마서의 시작은 예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으로 시작하고 바울로,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 받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택정함으로, 이 낱말 하나하나가 엄청난 신학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고 깊이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고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미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데에는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내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가르치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무덤에 묻히고 그리고 부활한 사건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바울의 이 말 한마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에 그 놀라운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을 포함해서 많은 당시의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고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스스로 순교를 한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시작, 로마서의 시작부터 가슴 벅찬 아주 무거운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말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어서 종 바울은 사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이 늘 제 마음속에 소망이고 부러움이고 또 큰 어떤 부담이기도 하고 묵상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참 여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삶의 세계에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라 나쁜 말이에요.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누가 종으로 살아요? 누가 주인으로?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야지.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럼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예수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종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도, 그리고 혈육에 있어서도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주인으로서 살았어요.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배울 만큼 배우되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배웠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하는 스승 밑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고 또 율법에 있어서도 그는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더욱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 한 주체적인 영혼이에요. 그만큼 그렇게 금식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율법을 알고 그런 열정으로 산 사람이 누가 있을까? 당대로 말하면 그런 또 지성적인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철저히 경건함으로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는 가장 주체적인 주인으로서의 자기 인생을 아주 모든 걸 바쳐서 산 사람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가 종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모든 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종으로 태어난다는 이에 대하여 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의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신분으로 말하면 이는 당대에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민 가운데 시민이고 자유인 가운데 자유인이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에요. 선민이에요.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는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산 사람이에요. 이보다 주체적으로
이보다 훌륭하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하여 주인으로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가운데 바울만큼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주인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훌륭한 삶을 사는 거예요. 현대 인문사회과학적인 인본주의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이는 아주 성숙한 훌륭한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신조를 가지고 살아낸 사람이에요. 대단히 주체적이고 정체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 됐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난 이후에 그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그는 부활한 주를 만난 다음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실제로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눈이 멀어버리게 됐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에 대하여 눈이 멀게 되었고 그가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던 그런 경건한 삶에 대하여 다 붕괴되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지난날의 모든 주인으로서의 자기 의식, 자기의 삶이 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자기의 삶이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이 부활한 주와 더불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또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소망과 그 생명에 사로잡혀서 눈이 멀고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의 주의 부활과 그의 선택과 부르심, 바울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부르심을 받아서 라는 말을 하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그분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존재 가운데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고 이룰 수 있는 것을 다 이루고 도달할 것을 나름대로 도달했는데 그것으로 도달할 수 없는 부활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과 그 권능에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미련을 가지고 있어서 종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능력이 없어서 다 그만두고 종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나쁘고 배워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을 늘릴 수 없어서 다 그만두고 생각 없는 종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서 한 인간으로서 이룩할 수 있는 것을 다 이룬 다음에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어떤 인간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울이 노력해서 이룩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그를 덮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데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일어서서 그분의 정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분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의 생명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존재로 일어선 거예요. 그는 약속을 받았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무너짐으로써 종이 되었고 순종케 된 거죠. 종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종은 자기의 계산이 더 이상 없습니다. 자기 재산이 따로 없습니다. 종은 자신의 뜻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종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왜 버려야 했을까?
부활한 주를 만났을 때 그는 다 버리게 되었는데 왜? 그 영원한 생명보다 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이 그 부활의 소망과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일확천금을 얻는 복권에 당첨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활에 오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마약을 먹었다고 해서 그런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영원에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생각을 버렸고 자기의 삶의 목적을 버렸고 자기의 경건함도 버렸고 자기의 잘남도 버렸고 자기의 지성도 버렸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을 생각하며 그는 그의 종이 된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여기서 오는 것이고 생명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그를 택하셨다고 그랬고 택해 주신 거죠. 그를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그의 부활의 그 영광과 그 소망을 그에게 불러넣어 주셨어요. 이게 무엇으로 가능한 걸까? 주께서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종은 바로 사랑을 입었을 때 나는 그 사랑을 입은 자에 대하여 눈이 멀고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에 잠시 있다 가는 생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내가 눈이 멀어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바칠 수 있는 그 사랑의 빛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행복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허무함,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삶의 무의미, 여러분의 갈등, 여러분의 아쉬움, 뭘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 생에서 뭘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수십조, 수백조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쾌락의 중독, 권세의 중독, 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그것은 스스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완전한 사랑을 구하며 방황하는 거예요. 완전한 기쁨이 없어서 방황하는 거예요. 완전한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갈급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뒤집어지게 되면 그것이 갈등과 싸움으로 공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삶의 무의미, 자기 분열, 이 모든 것은 다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참 사랑에 내가 감동과 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젊은 날에 인생을 살다가 사춘기에 짝사랑이 돼서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동안 사랑하던 형제도 부모 이야기도 들리지 않고 오직 이제 짝사랑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들리고 그 얼굴만 떠오르는, 그렇게 사랑에 취해본 영혼이라도 한번 돼보는 것이 인생에는 아주 귀중한 그 추억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추억이라도 있나요? 있으시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그의 얼굴만 떠오르고, 내가 잠이 들어도 깨도 다 꿈속에서도 그의 얼굴만 떠오르고, 내가 가져도 먹어도 모든 걸 다 그와 함께 하려고 하고 그에게 주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고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순수한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다 장치를 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다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그건 위험한 것이다. 너 손해본다. 아무나 사랑하지 마라. 너 몸버린다. 아무나 사랑하지 마라. 너 우리 집 가문의 불명예가 된다. 아무나 사랑하지 마라.
너 공부 잘해야 된다. 또 공부 잘하는 애들만 너 사귀어라. 공부 못하는 애들 사귀지 마라. 너 인생 망친다. 다 이렇게 안정장치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영혼을 다 굳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각질을 어린 시절부터 씌운 거예요. 제가 산에서 보니까는 소나무도 싹이 나서 자라는 거 보면 얼마나 여리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옆에 큰 소나무를 보면 껍데기가 거북 등짝 같아요. 다 콜코화되고 다 각질을 돼 있어요. 거기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거북이 등껍질 같은 갑옷을 입혔으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랑해보지 못하고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럴진데 그런 영혼들이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하나님께 내 마음이 노출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끔찍하게 사랑 때문에 죽은 거예요. 끔찍하게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래 죽지 않으면 인간들의 그 거북이 등껍질 같은 그런 각질이 벗어지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그렇게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거 보면서도 마음의 감동과 감화가 없어요. 그것이 인간들이에요. 오늘날 부모가 죽은 자리에서도 돈 계산하는 사람들, 이게 오늘날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은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자유와 후회 없는 이 인생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이 돈 때문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보십시오. 마지막에 후회할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다 떠날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친척도, 여러분의 친구도 다 떠날 겁니다. 권력 떠난 집이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권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으로 만족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내가 여한없이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가능하다면 해보십시오. 마지막에 여러분이 남는 것은 후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꿈꾸지 말고 천국을 꿈꾸라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천국이 영원한 것이고 천국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인간들은 물질의 왕국을 꿈꾸고 권력의 왕국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헌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질을 보게 되면 부도체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도체가 있습니다. 요즘에 반도체가 잘 나가서 뭐 난리인가 봐요. 내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부도체는 전기를 통해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반도체는 선택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도체는 전기를 통하면 무조건 다 통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지금 거의 부도체가 됐어요. 영혼이 통하지 않아요. 돈과 권력과 계산으로 모든 게 돌아가지, 그거는 영혼이 부도체가 된 거예요. 그런 부도체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안 돼요. 해보세요. 되나? 부도체에다 아무리 전기를 갖다 대보세요. 부도체에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줘 보세요. 그 스스로가 회개하고 받아들이기 전에 도체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누구를 알지라도 도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도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금은동이 있어요. 동보다 은이 더 전기가 잘 통해요. 은보다 금이 훨씬 더 잘 통해요. 금 가운데서도 18금보다 순금이 더 잘 통해요. 전기가.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물질로 되어 있습니까? 도체입니까? 부도체입니까? 반도체입니까? 다 계산해서만 모든 걸 행동할 때에는
그 영혼에는 하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은혜가 임하여 늘 우리 곁에 있지만 느끼지 못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봄이 왔는데 이 봄, 여러분 일생에 몇 번이나 볼 거라고 이 5월의 봄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잘났어요. 그게 많이 봐봐야 지금 태어난 이도 100번밖에 못 봐요. 100번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100원, 1000원, 만원, 10만원, 10만원도 요즘에 그리 큰 돈이 아닌데 100원, 100번이에요. 100번. 이제 50 넘고 60 넘은 사람들 몇 번 남았을까요? 살아서 살아있죠. 바로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그가 깨져나간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제발 저는 은혜를 조금만 주십시오. 내가 다 무너지지 않게 세상 아주 악착같이 잘 살 수 있게 조금만 은혜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세상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요새 성도들 아닌가요? 종이 돼야죠. 종이. 그래야 후회 없이 한번 살다가요. 나는 이것을 생각할 때 마리아가 떠올라요. 이 이미지가, 종애라는 표현의 이미지가 그게 뭔가, 나드 향을 깨서 예수에다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를 닦아주고,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나 세상에 그렇게 거룩한 사람 한번 만나서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 그 예수께서 우리 곁에 있는데 그와 더불어 그렇게 우리도 사랑하고 살면 그 인생이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인간으로부터 배반받았어도,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았어도, 인간으로부터 차별을 받았어도 나의 주께 내가 그 같은 사랑으로 눈이 멀어서 사랑의 종이 되면 여러분은 결코 인생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인생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여러분 불행하지 않으려고 행복을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성공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후회 없이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몇이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서 내가 깨지고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 여러분의 우리들의 인생은 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천국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주님 같은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없어요. 바울과 같은 그 같은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없어요. 다 세상에 밀리고 쫓기고 근심 걱정 가운데 살다가 간신히 이 세상 끝나게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리고 망해도 정말 주의 종으로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이 망하면 결코 여러분은 불명예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굶어 죽지 않아요. 그 망함이 세상에 대한 승리가 될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가 다 날아가지 않아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부를 사용할 때에 여러분의 영광의 상급이 따르게 될 거예요. 제대로 계산하고 살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이 멀어야 돼요. 그 종은 어떠냐? 사랑에 눈이 멀되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이 멀어야 돼요. 첫사랑에도 눈이 멀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멀 수 있을까? 성령 임하고 여러분이 회개하면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육신의 첫사랑은 내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와의 그 영원한 사랑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약속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모든 걸 바치게 된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다 모든 걸 놔야 돼요. 인생은 가져도 가질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다 놓고 갈 거예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내놓고 마음을 열고
어서 오시옵소서. 주를 부르세요. 주의 사랑의 문을 여세요.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해야 사랑하지, 마음을 문을 열지 않고 계산해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까지 다 하나의 법 아래 있도록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거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인을 위하여 내 사랑을 다 바치는 게 종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디향을 다 바치고 자기의 마음을 다 바치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때 그에게는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행복이 임하고. 그리고 종은 뭐라 그래요? 으뜸 가는 계명, 첫 번째 가는 계명이 뭐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의 종이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나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세요. 그 대상을. 그럼 거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그들에 대하여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죽어라고 사랑해 보세요. 마침내는 그가 내 종이 되게 돼 있어요. 그가 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하다 말지 말고 끝까지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다 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들이다 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들이다 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세우다 마는 것이 아니라 뜻을 다하고, 그래서 사랑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나라를 구하든지 할 때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세술에 취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시에 취하면 시의 종이 되고 그가 시인이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에 취하고 주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만끽하고 그렇게 살면 그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이 존귀하고 여러분이 여한 없이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천국에서 살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정말 사랑함으로써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진리에 이르는 길이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자유에 이르는 길이고 여한 없이 우리가 복되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그분이 사랑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분이 먼저 나를 알고 나를 기억해 준 거예요. 바울이 먼저 주를 안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를 탄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교회를 탄압했어요. 예수께서 나타나서 내가 왜 이러느냐. 그럼 예수께서 나타나서 그를 사로잡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와 같은 바울 같은 믿음에 이르고 자유에 이르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그분이 나를 사랑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하더라도 먼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보다도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구원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의 종, 주님의 종, 구원의 종. 그래서 그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같은 모든 한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인류의 종이 된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빚진 자가 됐어요. 헬라인에게도 빚진 자요, 유대인에게도 빚진 자요, 모든 인류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커서
한 영혼이 불쌍해서 그들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종노릇하고 죄인에 대하여 종노릇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종노릇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절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그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얼마나 이것이 벅차면 편지 쓸 때마다 앞에다 이걸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하십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마지막의 고백이 그의 모든 걸 삼켜버린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죽음을 이기고, 허무함을 이기고, 이 순간부터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곳에서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나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음을 알고 그의 종이 될 때에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시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피를 흘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영생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죄 사함 받고 자유케 되기를 원하노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의 진정한 종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일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저 이어서 이 땅에서 선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르심과 약속과 그리고 택함을 우리가 믿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어딜 가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내